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이 고통하는 때는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보다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뭐 사랑한다는 것은 뭐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덱스터를 지금 이제 4시즌까지 보고 있는데 볼수록 약간 조금 짜증이 조금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게 아마 10년 전에 이제 영화라서 뭐 지금은 더 심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으로 대화를 끌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해? 라든가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나는 너랑 헤어져야 되겠어.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 사이가 인간 관계가 저렇게나 뭐 이렇게 뭐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엎어치고 메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남는 게 어디 있나 도대체. 뭐 노다지 이제 그러면 뭐 편리하려고 이제 뭐 사랑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편리하려고 사랑할 것 같으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뭐 그냥 그저 그런 뭐 그냥 예? 뭐 그냥 뭐 이렇게 관계라는 것 자체가 설정이 안 되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뭐 그 이상 뭐 인간관계도 아니고 뭣도 아닌 뭐 그냥 그런 걸로 말지 관계라고 해놔놓고는 뭐 말 한마디가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뭔 날인데 그때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예?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이 먼저지 집의 일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래도 최대한 또 집의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회사 일을 양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관점은 이제 집의 일이 먼저지 이제 회사 일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특히나 이제 공무직 같으면은 또 목회직이나 공무직 같으면은 그게 이제 타인의 이익과 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무게 중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 한 명이 예? 그런 예화도 있단 말입니다. 100m 달리기에 나갔는데 결승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올림픽에 결승전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접어두고 그만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왜 그거는 옳은 게 돼요? 그거는 사람한테 칭송받고 박수 받을 일이 되고, 예?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작은 단위의 어떤 회사 일은 집의 일을 희생시키고 회사 일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나 큰 문제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되고 당장이 처단당할 일이 되는 거지요. 저는 제 사고방식으로는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아니,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 받은 월급으로 또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건데 가정이 먼저지 직장이 먼저냐? 그러면 직장에서 한번 잘려봐라. 가정이 먼저가 되는지 그게 되는지 한번 잘려봐라 그러면. 그래서 참, 야, 이거 이제 볼수록 이제 답답해지는 거.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이제 PD가 그런 식으로 짰겠지만, 어쨌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니는 말을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또 나를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저렇게도 행동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면은 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인간관계라는 게 뭐 그게 뭔 관계인데 예? 바람에 휩쓸려 날아다니는 낙엽보다도 못한 인간관계를 뭐 관계라고 그래. 관계의 가벼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맺어준 이제 그 인간관계다. 예? 그래서 하늘의 윤리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천륜을 저버리면 안 되거든. 그 천륜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관계야. 저버리면 안 되는 게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버리면 안 되는 게 저버리기 때문에 천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가 천륜으로 묶여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천륜으로 묶여 있고 스승과 제자가 천륜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어떤 식해 보면은 영적인 부모가 바울이면은 영적인 자녀는 디모데였던 거잖아.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자녀가 디모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륜은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예?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천륜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에 대한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한없이 가벼운 그 이름을 교회라 하노라. 맞죠? 예? 한없이 가벼운 그 이름을 교회라 하노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주워 담을 수 있고 언제든지 집밥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구겨 버릴 수 있는 그 이름하여 교회이노라. 이거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같이 살아온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그 긴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분 나쁘면 그 가벼운 이름 교회를 구겨버리는데, 에? 함께 살아온 20년의 인생이 교회마다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만났던 그게 뭔 의미가 있게 되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데서 사람들한테 오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내가 믿었는데 저 친구만큼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이렇게 딱 나오죠. 조급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서 그 주제가 다 걸쳐 있고 나머지는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넘버원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예?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오케이? 그리고 소망으로서 줄기가 자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고요. 예? 전도가 아니고요. 예? 성령의 열매는 전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양선, 자비, 온유, 인내, 오래 참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요. 예? 그죠? 그리고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은사를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예? 12장 제일 마지막 끝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게 맺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그랬대요. 헛것이다. 그죠? 예?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는 건데 믿음이라는 뿌리가 죽었으니까 나무가 죽는 거고 나무가 죽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계속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 이 믿음과 사랑을 대입하니까 확실해지네.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네. 예?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뿌리고 예? 소망의 출기고 그죠? 사랑의 열매네요. 그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 사람들이 다 따먹잖아요. 나무 자신이 따먹는 게 아니고요.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따먹는 게 아니고 예?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이 복숭아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사과 열매 따서 먹고 배 좋아하는 사람, 감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따서 먹고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따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세가 이러면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뭔가를 사랑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넘버 원이 돈이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옷을 사다 나를 격려를 하더라도 옷을 사고 내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라도 사줄 수 있는 거잖아. 말로 내가 나를 칭찬하면 뭐하노? 박성기 너 오늘 정말 잘 살았어. 그럼 보상은 돈이 있어야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소리 하도 많잖아요. 자기를 격려하라, 자기를 위로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칭찬하라, 자기에게 휴가를 줘라, 자기를 존중하라, 그런 걸 되게 많잖아. 그런데 그러려면은 라면 한 그릇 먹고 나 오늘 나를 너무나 칭찬해서 기분 좋아. 그게 되겠습니까? 예? 김치 만두 몇 개 먹었다고 속에 불타가지고는 그냥 예배 시간 전부터 그냥 화장실에 불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상이 되냐고 나를 괴롭힌 거지. 아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힌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돈 때문에 그 밑에 뭐가 나? 무정하며 이런 게 나오죠. 예? 예? 돈 때문에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 하나님을 사랑을 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 몰라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리우스파가 되지도 않는 엄한 소리를 이제 냈을 때 어거스틴이나 또 아타나시우스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방을 품은 걸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 알미니아누스가 그런 이제 그 칼빈주의에 반대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 그걸 칼빈이 맹공격을 퍼붓는 걸 칼빈주의자들이 맹공격을 퍼부은 걸 비방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 예? 이단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최고로 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찮은 걸로 바뀌어요. 그래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세미나 한다는 얘기를 그거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좋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제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남의 성취가 아니고 남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비방을 하는 거죠.
남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렇게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쯤 나오면 니 미친 개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어거스틴이 뭐라고는 니 미친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저는 그런 얘기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어거스틴을 지 발 아래 들고 지 빨른 사람. 참 의의가 없어가지고 참.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비방하는 것을 절구해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가만히 보면은 예, 저쪽도 저 좌파 쪽에서는 이제 우파 정인들이 거짓말 한다고 자기들끼리 거짓말 퍼즐을 만들어가 봐라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 온갖 행동을 또 다 그래요. 정직한 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정직한 거는. 예?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잖아요. 그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부모 알기를 이제 그것만 우습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알기를 다 우습게 알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예? 다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데. 부모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부모가 만일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모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들판에 내놓은 양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너 다 때려 부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니까 이건 구별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 거룩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사람이 거룩한 그런 자리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실 때 거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룩의 기준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렵다 할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어려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선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있는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일 위에 돈을 사랑하며라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이 돈을 남한테 줄 수 있겠냐고 못 줍니다. 택도 소리 하고 있네. 못 줘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며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이야기하기 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인들한테 예배만 열심히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한 거고요. 예? 그 거룩이라고 했을 때 거룩의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 그걸 천사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든. 어?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래 천사처럼 거룩해지려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는데 뭘 천사처럼 거룩해. 너무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높게 잡지 마. 좌절해. 좌절한다고. 그래서 이제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배신 많이 당하죠. 예. 안 믿는 사람 전도해 보려고 사바사바 했다가 배신 뒤통수 진짜 무진장 많이
역시 목사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전도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참 전도 어렵다마는 저 평신도도 전도도 못 해가지고 저래가지고 뚝뚝하게 있는데 이거 참 곤란하네. 그래서 어쨌든 배신하며 배신 잘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 마요. 뭐 배신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배신하며 번연히 보면서 배신하잖아요. 그죠? 예? 온 세상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배신하고 그런 거는 뭐 보통 많은 일이 아니죠. 조급하면 정말 조급하죠. 예? 뭐 인간관계가 하나쯤에 완성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갈고 닦여가지고 조약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옛날에 박상규 장로의 그 조약돌의 노래 있잖아. 둥글게 살아가리 그 노래 몰라요? 예? 모르나 옛날 노래라서 그렇게 둥글게 깎여가지고 이제 조약 예쁜 조약돌이 돼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찌르는 법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있고 말 습성이 있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난센스. 자기나 고치라. 자기나. 남 고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조급하며라고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 어디에 나타나는 행태라고요? 말세에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자만하며 뭐 이게 뭐 조금 겸손해야 뭘 알려고 할 긴데 겸손하는 게 없다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 다 알아. 전부 다 알아. 다. 뭐 어떻게 되기 싫어하는지 전부 다 알아.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치고 나면 목사님 한 분이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굳이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또 부두교, 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걸 찾아봐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알고 말하는 게 나은 건 맞잖아. 껍데기라도 알고 말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껍데기라도. 비교 종교학에 관련된 책들도 이제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많지만 뭐 공부하자는데 공부해서 나쁠 게 뭐 있노? 모르고 뭐 그냥 아짜가 하는 보다는 뭐 알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덜 하겠지. 남 보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유튜브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사 다 틀려, 신학 다 틀려, 성경 다 틀려. 그래도 자기는 맞다고 신나서 막 이야기하는데 뭐 신이 나서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뭐야 저 수능틀이네. 제대로 알고라도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자만하며 이제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쾌락이라 해봐야 뭔 특별한 별게 있겠습니까? 쾌락이라 해봐야 뭐 별게 있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뭘 더 사랑해? 쾌락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정신 빼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을 빼고. 이게 얼마나 이런 모양들이 이런 심한 저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이게 사람 말로 입으로 이야기하기조차도 이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 예배 드리는 척 하겠죠, 그죠? 기도하는 척 하겠고, 그죠? 예?
뭐 또 말로는 뭐 얼마든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변할 수 있겠죠. 선지자 노릇하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말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노릇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흉내 내고 선지자 흉내 내려면 말장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겠지만은 경건의 이제 능력은 뭐라고요?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진심으로 거기에 파고들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안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라리 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피곤해가지고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은 철학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철학기도 한다고 그 매일 그리 강대상 밑에 그리 들어 앉아 있으면 그 밤새도록 철학기도가 되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정말 내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축구에 정말로 예를 쓰는데 그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야. 예? 슈팅의 모양, 뭐 패스의 모양 이런 걸 만들어 간다 쳐. 예? 그리고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되겠어요. 손흥민처럼 어제 뭐 어시스트 2골 했던데 손흥민처럼 되려 그러면은 뭐 하루에 1000번 슈팅 연습하려면은 이게 발이 지발이 되겠나? 에? 발이 너덜너덜 거리지 않겠어요? 발목이 지발인지 무릎이 지발인지 허벅지가 지발인지 발이 너덜거릴 정도로 연습하지 않겠냐고요. 에? 그리고 사람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양을 흉내 내기만 하는 사람은 모양을 흉내 제대로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다 안 됩니다. 예? 고수에게서 풍겨지는 모양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냥. 흉내 내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오고 모양이 안 나오니까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뭐 거구든 국자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튼 말세가 가면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쉽게 이야기합시다. 진심인 사람들이 적어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 적어진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 진심인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흉내만 자꾸 내려고 그런다. 흉내만. 빈깡통 요란하듯이 진심인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게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말은 사귀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고 아는 척만 해라. 반갑다. 이렇게 아는 척만 하지 필요 이상의 관계를 안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예. 말세로 갈수록 어떤 사람이 줄어든다? 진심인 사람들이. 예? 믿음의 진심인 사람들이, 사랑의 진심인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진심인 사람들이, 꿈과 목표와 목적의 진심인 사람들이 줄어든다. 전부 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만 예? 늘어나게 된다. 효자도 아닌 게 효자인 척하고 뭐 이런 거. 예?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딱 생각나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 그 김덕치 목사님 철학 예배를 다닐 때에 그때의 그 철학 예배는 뭐 기본 서너 시간 철학 예배하고 대여섯 시간 철학 예배하는 거죠. 예? 그래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 그런데 뭐 저는 일찍 가지 않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
그 앉을 자리 없어가 저 뒤에 앉는데 뭐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또 벌떼가 뭐 왕왕왕 그러는 소리가 들려듯이 왕왕왕 하는 막 그런 막 울리면서 막 그런 기도가 들려. 기도가 딱 들리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떠 보니까 그 어떤 여집사님이나 여건사님이겠지? 여집사님이나 여건사님이 이제 뭐 기도하는데 뭐가 다가오더라니까 그 옆에 낯선 남자가 그럴 때 그걸 바로 확 잡아야 된다고. 그 나는 뒤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저 뭐야 저거 남 기도하는데 왜 그런 코치를 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럼 뭘 잡아 잡기는 뭐 기도하는데 뭐 느낌 오면 확 잡아라고 뭘 잡아 저거는 저거 이상한 놈이다 진짜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이제 피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항상 배우나 끝내 이제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은 배우긴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 열심히 배우는데 수영을 배우는 목적이 딴 데 있어. 몸짱 되려고 수영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목적을 딴 데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뭐 그걸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그런데 뭐 수영 배우는 거하고 진리를 배우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진리는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은 몸짱 되려고 수영 배울 수도 있지. 그런데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 배워도 헛방인 거죠. 암만 배워도 돌고 돌아 지자리가 되는 거야. 암만 배워도 돌고 지자리고 암만 가르쳐도 헛힘만 쓴 것 같은 이 오묘한 허망함 그런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8절을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같이.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욕심에 이끌려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를 대적한 거야. 말하자면은 모세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들도 선지자 행세를 하고 싶으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제 앞장을 서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부패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썩어? 나무 뿌리가 썩지. 나무 뿌리가 썩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관하에는 뭐라고요? 부패한 자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마귀의 속임 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뜨리려고 백날 꼬드겨도 안 속아 넘어간다고요. 알겠어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요 속을 사람은 속는 겁니다. 원래 사기꾼한테도 속을 사람이 속는 겁니다. 사기꾼도 거지는 알아봅니다. 사기꾼도 거지는 알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뒤져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해도 있어야 가져가지. 사기꾼도 알아보잖아. 맞잖아. 속을 사람이 속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빠질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지. 멀쩡하게 생겼지만 얼마나 못됐는지는 모르잖아. 맞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성질머리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겪어봐야 아는 거지. 딱 보고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건 몰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것이 뭐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단이 될지 사이비가 될지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성격은 조금 부딪히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